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영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가면서 다수의 편에 들면 안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의 편에 서 있으면 자기도 마치 강한 자가 된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심리가 종교 안에서 그대로 작용을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면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영생의 일입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육체의 생명도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일을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겨우 성경을 몇 번 읽은 것으로 그리고 이 세상 초등학문을 가진 것으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비록 그분이 우리 피조물 중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 피조물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공부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들의 이성적 지혜로는 아무리 보아도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얻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느 사람은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마치 그런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 도깨비 방망이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청해서 간증을 듣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저 역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얻었을지 몰라도 저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기도를 잘못했습니까? 그런 말은 무당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기도를 해도 못 얻는 것을 종교인들의 말과 같이 제가 기도를 잘못해서 못 얻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복음을 깨닫기를 시작을 하면서 더 이상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수입니다.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 싫어도 다수가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수에 대해서 옳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분명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을 보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고 있다면 그는 아직 유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정도도 독해가 되지 않고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모르고 성경을 본다면 그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면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것은 악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태도 그리고 누가도 같이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을 하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문이 좁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종교인들이 1000만 명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독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찌하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느냐고 묻고 있고, 그 대답을 주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비유와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면 이 시대 1000만 명이라는 숫자 중에서 몇 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정을 하고 싶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고 말씀을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면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시작과 끝이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보고 자기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0,000명이나 되는 그들이 자기들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잘못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성경대로 말씀을 하니까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랍이나 다른 세상에 오셨다고 하면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도 60만 명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광야라는 교회에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예표의 말씀을 보고 이것을 그들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역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00명입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정말 냉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도 우리는 받는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스라엘은 보고 있지 않고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누가 봅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하고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혹시 구원을 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자기들만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양들이 이리에게 노략질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입니다. 양들이 이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의 속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교인들을 보고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 예레미야 시대에 단 한 사람도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참 선지자가 많았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될 때입니까? 그때는 특별한 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잠언 18장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인가를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문이 있다는 말씀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뿐 아니라 거의 모든 시대의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합니까? 성경을 보고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안 봅니다. 아니, 성경을 보고는 있지만 자기들에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열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 멸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누가 멸망으로 인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에서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스스로 그 영혼이 그물에 걸리게 되고, 그것이 자기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열심을 내서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그물에 걸리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증까지 하면서 악에 악을 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 인어로 기록을 하게 하셨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의미는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이 이 세상 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논어가 그리고 사서삼경이 이 세상 지혜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지 그 기초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종교인들을 볼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보고 있습니까? 종교인들이 그들이 생각을 하는 도덕적인 일을 하고 있고 법을 잘 지키고 하면 참 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 지혜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는 미련한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지혜에 빠져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고,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거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가 지킨 율법의 의를 소유로 삼는다고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내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문은 크고 넓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어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누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산 것을 개같이 살았다고 하고 있고 손할례당과 같이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주의자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서 그리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인생의 이성적 지혜로는 그 길이 영생을 얻는 길과 같이 생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이 세상 지혜로 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어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누가 멸망을 당하는 자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서도 누가 멸망을 당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지혜로 더욱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어느 교회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개들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개입니다. 주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개들이 심지어는 나사로의 헌대를 할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개들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도 개 같은 자의 소득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개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개 같은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비유도 무엇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게 율법주의자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를 보더라도 거의 모든 종교의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저는 못 보았습니다. 성경은 영의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성경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헬라어의 단어로 생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생명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생명은 창조된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생명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일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생명이라는 단어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막연하게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생명은 우리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 길을 가는 성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 무슨 생명인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생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이 시대 종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서라고 하는 책에서도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교리서라고 만들어서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보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보배를 얻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적은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는 일로 환난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를 보더라도 인생의 철학에 따라 신체엠 구원을 주장을 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얼마나 적은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